하나님의 선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선물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선물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 그 어떤 선물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선물인 줄 믿습니다. 신학자들은 에베소서 2장을 가리켜서 구원의 대드라마라는 극찬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정의합니다. 거의 죽을 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죽었다라고 선언을 하지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완전한 끝과 절대 절망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끝과 절망에서부터 소망을 말한다는 것, 너무나 부질없는 일이겠죠.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셨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 이 구원의 역사는 가장 극적이고 또한 가장 장대한 대드라마가 되는 거죠. 본문을 보면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두 가지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째, 세상 풍조를 따랐다고 합니다. 세상 풍조라는 말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이 세상 풍조는 한마디로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 세상 풍조에 한번 발을 내딛게 되면 나도 모르게 계속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것을 향해 끊임없이 빠져듭니다. 예를 들어 술은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독에 빠지게 되면 소위 내가 술을 먹는 것이 아니라 술이 나를 먹는다고 하죠.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에 한번 빠져들면 끊지를 못합니다. 담배값을 보면 끔찍하고 흉측한 그림을 넣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려고 합니다. 담배로 인해 폐가 썩은 사진, 코가 썩은 사진, 사지를 절단하고 기형아를 양산한 사진들을 붙여서 담배의 유해함에 대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계의 보고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담배 피우는 사람들 가운데 그 그림을 보고 담배를 끊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곧 이미 중독된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고도 먹혀들지 않더라는 거죠.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은 손을 잘라도 발가락으로 도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 미국 정신건강의학회에서는 도박장애가 개인의 의지 문제를 넘어서 병적인 장애라는 공식적인 진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내 의지로 시작한 일이겠지만 나중에는 내 의지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결국 하나의 병이 되어서 내 삶을 파고들더라는 겁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마약입니다. 특히나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 사범이 크게 늘고 있는데 대검찰청 보고에 따르면 전체 마약 사범 가운데 10대와 20대의 비율이 2017년 15.8%에서 지난해 34.2%로 불과 5년 만에 2.4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대 이하가 전체 마약 사범의 59.7%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마약은 단 한 번의 투약만으로도 강한 중독성을 갖기 때문에 출구 없는 미로라고 불릴 정도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쾌락을 탐닉하는 현대인들에게 주는 마귀의 가장 좋은 먹잇감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그 심각성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둘째로 예수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합니다. 여기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란 사탄 마귀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세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인이 왜 사람을 죽였습니까? 성경을 보면 죄가 너를 원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죄가 너를 원한다.
즉 사단 마귀가 가인을 사로잡아 그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거죠. 기실 살인한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내 정신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내가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른다고 하죠. 저는 그 말이 그들이 지어낸 핑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상은 사단 마귀가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들이 생명을 죽이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고 만 거죠.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 배후에서 우리를 조종하려고 합니다. 사단의 목적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고 결국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우울한 생각이 들고 분노가 치밀고 미움의 감정이 생기기도 하는 것, 다 사단 마귀의 농간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핵심에 관한 말씀이 4절로 6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한번 4절로 6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가장 먼저 긍휼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핵심적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불쌍히 여김에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신앙 역시 긍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계 역사에서 가장 풍요와 안정을 구가했던 황금 시대를 꼽으라면 많은 역사가들이 로마의 오현제 시대를 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오현제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시대에는 엄청난 전염병이 창궐하기도 했었습니다. 천연으로 추정되는 이 전염병이 15년이나 계속되는 동안 이 병으로 사망한 인구가 제국 전체의 4분의 1 혹은 3분의 1까지도 추산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거죠. 그런데 굉장히 역설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시기에 기독교는 오히려 가장 크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주후 40년 전 세계를 통틀어서 1000명을 넘지 않던 그리스도인들이 AD 300년에는 500만 명에서 750만 명 정도로 불어났던 겁니다. 게다가 4세기 초반에는 기독교 복음이 온 나라 구석구석 미쳐서 결국 황제가 나라의 국교로 공인하는 일이 벌어지죠. 어떻게 이렇게 급속한 성장이 있을 수 있었는가? 역사가들은 말하기를 당시 창궐했던 전염병, 여기에 주목해야 된다고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흑사병이 온 나라를 집어삼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죽어갔는데 이 병은 전염되는 병이라 누구도 나서서 환자들을 돌보거나 시신을 거두어 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리마다 널브러진 시신들이 넘쳐나고 집집마다 시체들이 쌓여가는데 이때 나선 이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보고 죽어 널브러진 시체들을 치우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랑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병에 걸리고 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순교를 각오하고서라도 마땅히 이 일을 해야 한다고 여겼다는 거죠. 당시 교회 사가였던 유세비우스의 기록을 보면 이교도들은 병들어 앓기 시작한 사람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친구도 멀리했고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은 사람을 길가에 내다버리고 죽은 사람은 매장해 주지도 않았고 어떻게든 죽음을 피해보려고 했다고 합니다. 반면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치료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염병으로 온 나라가 죽음의 공포를 겪고 있을 때
오히려 복음이 흥왕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그 원천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8절 보세요.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사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가 진짜 좋아하는 구절은 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즉 믿음 앞에 은혜가 먼저 있다는 거죠. 곧 다시 말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본문은 단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거죠.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왜 믿음이 생기지를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는 왜 믿음을 갖고 삽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능력으로 발현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아울러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제 삶을 통해서 그것을 얼마나 많이 느끼며 사는지 모릅니다. 오늘 설교는 하나님의 선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 제 딸에게 잠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공주는 하나님이 아빠에게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그랬더니 제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하나는 말 안 듣는 선물이고 하나는 말 잘 듣는 선물이에요 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말 안 듣는 선물은 자기 오빠를 가리킵니다. 여러분들도 집안에 말 안 듣는 선물이 하나씩 있을 줄로 압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그 선물이 떡하니 지금 옆에 앉아있는 분도 있겠지만, 돌아보면 그것도 아주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간구했었습니까? 그렇죠? 엄밀히 보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이 교회를 채워달라고,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수많은 시간 눈물 뿌려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거죠. 물론 어떤 사람은 제 딸이 말한 것처럼 말 안 듣는 선물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 선물이 내게 필요 없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저에게는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소중한 선물인 거죠. 결론적으로 선물은 은혜의 산물입니다. 즉 은혜가 있기에 선물이 되는 거죠. 은혜가 없으면 선물이 선물로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올 즈음이면 사람들 모두가 부르고 아는 캐롤송인데 이 목사님 교회에서는 절대로 못 부르게 하는 노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노래입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들에겐 선물을 안 주신대. 아니, 생각해보면 이런 모질고 괴팍한 노인네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운다고 애들에게 선물을 안 주다니. 이건 너무 못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당신 교회에서 이렇게 가사를 바꿔 부른다고 합니다.
울어도 돼, 울어도 돼. 우리 예수님은 우는 사람에겐 선물을 더 주신대. 할렐루야. 저는 이 노래 가사가 왠지 제 마음속에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 예수님은 우는 사람에게 선물을 더 주시지. 어쩌면 세상은 우리에게 울지 말라고 말합니다. 울면 청승이라고, 울어도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심지어 애들에게조차 울지 말라고, 선물도 없다고 그렇게 강요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르죠. 마음껏 울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내 품에 안겨 울라고 말씀하시죠. 시편 80편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왜 주께서 눈물의 양식을 먹고 마시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시편 84편 6절 때문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즉 눈물이 샘이 되고 눈물이 복을 채우는 비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울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6편 6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의 울음이 반드시 기쁨이 된다는 거죠. 왜냐?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사야서 38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만큼 합당한 은혜로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흘리는 눈물은 너무나 무용하고 어리석은 일같이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더 큰 은혜를 불러일으키는 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눈물의 자식이 망할 리 없다. 이런 유명한 고백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울어도 됩니다. 아니, 더 크게 울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눈물로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죠. 우리는 의롭게 살려고 애쓰고 또 의롭게 살아야 되지만 나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구원의 선물을 때론 웃음으로 또 때론 울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